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네, 오래 참음, 또 인내, 또 참다,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끝날 때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딘다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 셀 이름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오래 참음을 이제 인내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하게 됩니다. 자, 오래 참음, 인내.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오래 참습니까? 인내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구 대통령일 때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하다가 결국 말문이 막히면은 사람이 좋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좌평양이고 또 이념적이고 막 인권 변호사고 좀 여러 가지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런데 사람이 좋대, 성격이 좋대. 근데 여러분 같이 살아봤어요? 사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좋다라는 건요, 우리 기준에 포함됐을 때 그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되죠? 이 착한 사람이 화나면은요, 이거는 뭐 타협이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다, 사람이 착하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기준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착해 보이고 또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요, 더 미쳐 날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다라는 것, 그 사람 성품이 좋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부질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비행기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1층짜리 단층집이나 5층짜리, 10층짜리, 20층짜리 다 어떻게 보여요? 그냥 저 밑에, 구름 밑에 아주 조그마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면은요, 인간 좋다, 성품 좋다, 착하다, 그런 것들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고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보잘것이었고 또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죠?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집필 때가 있잖아요. 땡깡 부리고 고집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한테는 고집이 안 통해요. 왜요?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경에 오래 참았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가 이제 그 당시에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어떤 이라크라든지 어떤 그런 저 밑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계속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봐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큰 민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바닷가의 모래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이틀.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 새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나마 남자는 어떻죠? 여자보다 좀 오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떻죠? 이제 여자는요, 이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런 단계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또 그 안에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한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큰 민족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았지만 그 오래 참음도 정작 오래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저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나요? 그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 자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그 자손은 여종 하갈을 통한 자손이 아니다. 사라를 통한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라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요, 우리 사람의 오래 참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겼다, 생리를 할 수 없다,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상태까지 기다렸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했을 때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이제 의식을 하게 되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결국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 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칼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 유대인들은요, 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또 사라는 더 이상 여자로서 또 생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그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음,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또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또 누가 떠오를까요? 욥의 인내가 떠오릅니다. 욥의 인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이제 시가서에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처럼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약간 사람의 어떤 그 함축적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글을 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욥기도 시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가서예요. 그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총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괜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처음에 전제하기를 욥은 의롭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모든 시련이요, 죄의 결과로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련이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무엇을 지죠? 재산을 지는 거예요, 재산을.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강원도, 이제 그 밑에 쪽 경북, 그쪽 화재 났을 때요. 화재가 나니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재가 아니더라고요. 이 화재가 어디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조금씩 번지는 화재가 아니라 그냥 이 폭풍이, 화염 폭풍이 이렇게 휩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폭풍이 확 해서 막 솔방울만한 이 불꽃이요. 불꽃이 한번 탁 터지면 한 1km, 2km로 간대요. 그 불꽃이요. 그러니까 이 피할 틈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나오고 어떤 분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70, 막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요. 집 잃고 모든 거 잃고 정말 맨발로 나오는데 결국 몸뚱아리 하나는 살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화재로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신의 추억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도 뭐 지갑에 돈 한 푼도 갖고 나올 수 있는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욥은 처음에 자기 모든 재산을 강도떼에서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잃게 되죠? 자녀, 10명의 자녀가 그냥 태풍이 불어서요, 그냥 집이 무너져 내려서 다 죽게 됩니다. 처음에 재산을 잃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잃죠? 자기 몸에 병이 걸려요. 악창이 걸려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막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더기가 내 친구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한 피부병,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죠. 자기의 모든 자녀 10명을 잃게 되죠. 자기 육신의 질병을 걸려서 그렇게 악창으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그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불을 지르죠? 마누라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그 참 악처인가 봐요, 악처. 그래서 그 마누라가 또 가장 위로해줘야 될 그 입장에는 마누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당신 그게 뭐냐? 그게 사는 것이냐?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2배로. 욥에게 재산도 2배로. 자녀도 몇 배로요? 2배로 할 것 같은데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나중에 10명의 자녀만 줘요. 왜 그렇죠? 천국에 또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2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누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번처인지 아니면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2배로 주신다고 2배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의 인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모세. 모세를 한번 떠오르면은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총 몇 살을 살았죠? 120세를 살았어요. 자, 처음에는 이 바로 이집트의 그 공주의 딸로서, 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 그 유대인 아기들을 다 죽일 때 나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핏덩어리일 때 나를 이렇게 키워서 그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 그 나일강가에서 갈대상자에서 나를 살리신 것, 이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종되었던 애굽을, 이 유대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40살에 어떻게 했어요? 혈기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40살에 그 일이 일어나서 몇 년이 흘렀을까요? 50살, 60살, 70살, 80살이 흐릅니다. 80살.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이 흐릅니까?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다 틀렸다. 나는 이제 노인네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딸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의 인도자로서 들어 사용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런데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이 사람 편에서는 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기준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편의 기준으로 우리가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1년 참으면 많이 참은 거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40살까지 참으면 많이 참은 거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99살까지 참으면 많이 참은 거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구원도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아직도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남편이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 민족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